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7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지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9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치어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글이어서 주기도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실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색 당파를 많이 만들었기에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고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는 핑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욕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정말 감탄할 만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글이 아니었는가. 정말 이 글을 쓴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신 작자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불만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도 짐작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재미있는 글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CCM 중에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주인공으로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곡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작사도 더 좋습니다. 곡도 좋지만 가사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가사의 내용 중에는 성경과 맞지 않는 불편한 부분도 보입니다. 왜 그렇게 가사를 작사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두는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는 요게벳이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을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이 장면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나중에 족보를 소개할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레위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게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한 다음에 아기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띄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강물에 띄운 것이 아니라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 상자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그 상자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상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해 두었는데, 누가 그 상자를 가져가는지를 그의 딸인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기가 있는 그 찬양, 복음성과 가사의 내용이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더 은혜가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라면 복음성과 가사의 내용이 더 은혜가 됩니다. 왜요? 만약에 그 가사대로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이런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일 강물에 띄웠으니까 상자가 떠내려 갈 겁니다. 나일강에서 상자가 아기를 담은 작은 상자인데 상자가 발견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발견됐으니 기적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실권자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공주는 당시에 실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지만 자기가 임의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굳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극적인 상황은 아니게 되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공주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목욕은 궁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나일강은 신성시 되는 강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는 여성들만이 목욕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공주가 목욕하는 곳은 특별한 구역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요게벳은 아무 곳에나 모세를 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구역에 모세를 두어서 특별한 사람, 공주 아니면 고위 관리직의 아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여성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요게벳이 모세를 둔 장소에 우연히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요게벳의 지혜에서 나온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지금 기록되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요게벳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을 따져보면 저희에게는 은혜가 조금 덜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만을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질 것이지, 그것은 누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굳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정말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이라고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정말 여러분이 많은 기적을 경험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요소.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는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사용되었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명이 있는 아이임을 부모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기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구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둡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이 상자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상자를 악어에게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주가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냥 우연히 공주가 발견했다라고, 그리고 요게벳이 그곳에 두었으니 공주의 시녀들의 눈에 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실권자인 공주가 발견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러니 아기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도 분명하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나일강에 있었던 아기라고 공주는 생각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애굽 여인의 젖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콕 집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을 요게벳이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발견을 하거든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아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 가서 유모를 소개해라. 이것이 엄마가 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암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요게벳의 생각에서 나왔든 아니면 미리암의 생각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모는 젖만 먹이는 자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 소녀에게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모세를 버렸는데 다시 모세를 안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젖을 먹이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은 엄마의 손에서 길리워졌고 그리고 젖을 뗀 후에도 유모는 여러 가지 후원자의 역할을 했으니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물에 띄워보내고 그것을 기적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 찬양 가사 중에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가사를 몇 번이나 이 부분만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 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가사에서는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기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2년째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정말 이 일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서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현실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가 있구나. 우리처럼 그냥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언제 응답이 될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구나.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놓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03장,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대하며 또 체험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서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한 주간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신청 광고를 드립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과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본교에 출석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겠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현영광 목사님께 또 청년부는 김성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푸른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편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진주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소년부 사역자로 또 교육부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시는 그런 교육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종한 집사님 모친께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순동 집사님께는 친하늘머니가 되십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9명까지만 참석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9명을 저희가 허용을 하면 많은 분들이 20% 예배 때도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없고 다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어르신들만 예배 모시려고 해도 19명이 훌쩍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명 가지고는 도저히 교인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다고 누구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회가 고민하고 결정을 한 것이 부득이하게 4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4단계가 끝나서 예배 인원이 19명이 아닌 뭐 좌석의 20%든지 혹은 30%든지 이렇게 좀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기존처럼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그리고 그 녹화된 영상으로 2부, 3부 또 4부 예배까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좀 더 기억하게 드리기 위해서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그 시간 이후에는 올려진 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해 주시는데,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에게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묵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좀 어려운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4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과관련 센터 이후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건물에 속한 부속 건물들을 공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여름 행사 기간이라 행사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8월부터는 마이너스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도 물론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하여간 3주간 헌금이 절반으로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대면 예배가 되면 직접 가서 헌금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모아두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살림을 해 나가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계좌로 그 주간마다, 여러분이 주간마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없으니까,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더라도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과정들이 불편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 부목사님들이 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교회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살림이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나 모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또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며 우리를 선함 가운데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